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어떤 분이 여행을 떠나는데 최종 목적지는 설악산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설악산 정상을 목표를 하고 떠나는 이 사람이 등산하는 준비하지 아니하고 최신 유행의 아주 비싼 수영복을 준비하고 또 바캉스백에 챙기고 그리고 굽이 높은 그런 구두를 신고 출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서야 저런 일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참 물론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그런 복장과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면서 굉장히 후회를 할 거예요. 내가 이게 왜 내가 이러게 했을까 후회하지 않겠어요? 목적지가 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비록 허름한 그런 신발이라도 등산화를 신고 그렇게 준비해서 정상을 향하여 그 내 목적지가 내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옷차림을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미끄러질 것을 대비해서 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산이니까 아무래도 가디건 같은 추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챙길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참 오래된 있습니다만은 반석 중국에 그러니까 반석인데 그 북경에서 열차를 타니까 23시간 걸리더라고요. 23시간 갔는데 그 반석에서 다시 이제 북경으로 오는 길에 어떤 분이 자기는 하이난을 간다는 거예요. 자기 딸 집에 가는데 근데 막 보따리를 가득 찼어요. 아니 뭔 보따리 이렇게 가냐? 이제 그 조선족이기 때문에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거기까지 가는 게 한 일주일 걸리는데 일주일 먹을 수 있는 열차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 싸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게 참 단거리 가는 사람하고 장거리 가는 사람하고 이 다르구나. 이렇게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뭐 우리는 빨리빨리 하는데 일주일 동안 열차를 탄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가짐이 단단하게 가져야지 뭐 그냥 요 앞에 1시간 정도 가는 거리 생각을 하고 갔다가는 아주 거의 뭐 큰 골을 다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또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은 그만큼 또 편하고 즐거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최종 목적지로 삼고 지금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반드시 준비하고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가운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참 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 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최종 목적지로 삼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게 뭐냐, 뭘 챙겨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무엇을 준비하기 전에 내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적지가 어디냐?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뭐 이 땅도 아니고
또 뭐 죽은 후에 묻히는 땅속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목적지라고 하는 걸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죽기 전에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이 계속 의학, 과학들이 많이 발전을 하니까 뭐 이 유전공학이나 의학이 급격하게 발전을 해서 그야말로 사람이 죽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않는 어떤 뭐 참 특별한 방법을 찾아냈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돼 가지고 그런 시대가 왔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부자다. 얼마든지 불로장생할 수 있는 시술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을 다 갖추고 있고 또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도 그야말로 쓰고 남을 만큼 그런 재산도 충분히 다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죽냐 사냐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가 죽고 싶으면 죽고 살고 싶으면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을 할 때에, 뭐 가정이니까 그런다고 할 때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은 죽지 않는 그런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까짓 보잘것없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그런 만큼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만큼 내가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시간만큼만 살 건가? 아니야. 나는 불로장생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뭐 돈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또 돈도 쌓아놨는데 까짓것 이런 마음을 갖겠느냐. 이제 내가 어떤 대답을 할 거냐. 이 대답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의 확실한 그 종착 지점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험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 나라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최종 목적지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무색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확실하게 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야 할 최종 내 목적지요, 내 본향이요, 돌아갈 곳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렇게 정해놓았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준비하고 나가야 할 게 뭐냐, 뭘 챙기고 뭘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최종 목적지가 성도가 나에게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증거다.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7절부터 말씀을 9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또 회당에 매질도 당할 것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그런 우리가 비유적인 얘기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 이렇게 딱 문지기로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배낭에 잔뜩 지고 왔다. 그래서 뭘 이렇게 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가지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니 뭔데 한번 꺼내보라고 그랬더니 금괴를 잔뜩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이제 얘기지만, 그래서 아니 그걸 뭐 하려고 그걸 가지고 왔냐?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그래도 가지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천국을 보여주니까 보도블록이 다 금으로 됐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끙끙대면서 이게 보도블록을 내가 왜 가지고 왔나?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지만은 내가 마지막에 참 천국에 이제 들어갈 때에 내가 지고 온 배낭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은 마지막 내가 지고 가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그 사랑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을 떠날 때 그걸 지고 갑니까? 안고 갑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그 이름이 따지고 보면 뭐냐면 그 사람이 사랑했던 거, 참 그 사람은 참 사랑,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랑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증표가 뭐냐? 증표가, 그 사랑했다고 하는 증표가, 그게 바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 9절 마지막에 그 증거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줄 수 있는 것.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만일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랬는데, 영원한 천국, 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증거가, 그것이 바로 이 증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증표가 뭐냐?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이 증표로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증거가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를 결국 뭐냐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파해라.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이웃을 사랑했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 증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증거의 역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런 이런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참 사랑이 많고 헌신이 깊고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충만한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증거가 없다고 하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결국은 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그건 영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과 사명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에 있어서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사실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움직이잖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상처받기로 작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 그 다음에 받는 건 뭐예요? 상처를 받잖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하면 상처받을 일 하나도 없어요. 저 지나가는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아요. 내가 관계 있고 내가 이래 가족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아요? 참 안 됐다 이런 정도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건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처받을 일이 나 상관없어. 그래서 전혀 상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신앙의 증표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 상처를 받아요. 복음 증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니까. 상대방으로 나 언제 사랑해달라고 했어요?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러다 증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상처를 받고 그런
그러니까 복음 증거로 얻은 이 사랑의 증표만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증표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표만이 주님 앞에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증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증거를 위해서는 뭐냐? 고난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고 넘겨주고 또 매질하는 그런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저희에게 증거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복음 증거하는, 참 그렇게 해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 여러분 뭐 대부분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결국은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피 흘림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곳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 결국 뭐예요?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고난의 자리예요. 뭐 지금은 그런 얘기가 뭐 거의 없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초창기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참 부인이 교회를 나가니까 절대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매질도 하기도 하고, 또 뭐 그런가 하면 막 그냥 아내의 머리를 그냥 전부 다 밀어버려 가지고 다시는 뭐 밖에도 출입 못 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어느 분이 계속,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스카프나 이런 것들, 모자들도 많지만 옛날에는 뭐 이렇게 미장원 같은 데 가면은 수건으로 이게 저 파마하고 막 이 둘둘 마른 것처럼, 아니 주일날 그냥 이 수건을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하고 와서, 아니 집사님 머리를 그걸 왜 예배 시간에도 이게 다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다 그냥 두르고 있냐고.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건 남편이 교회 못 나가게 한다고. 참 그러면서도 참 그야말로 이분들에게 부르는 찬송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거는 정말 그 찬양이 자기 찬양이고 자기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런 고난 속에 뭐 죽이니 살리니 했는데 나중에 그 남편이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된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 고난이 결국은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증거가 된다. 참 이런 고난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증거를 위한 고난이 결국은 성도들의 표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그냥 고상하게, 아주 그냥 품위 있게만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거 마치 가정을 비유한다고 하면, 나는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뭐 나는 고상하게.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주부가 어떻게 해야 고상한 겁니까? 어떻게 고상한 거예요? 아이가 뭐 그냥 똥오줌 싸면 그것도 다 만져야 하고, 뭐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게 고상한 건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걸 다 감내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참 여러분, 믿음의 품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복음 증거 때문에, 믿음의 품위가 뭐냐? 그건 복음 증거 때문에 때로는 뭐 참 욕을 먹기도 하고 참 불쾌하게 여기는 그런 얼굴을, 아니 말이, 마치 우리가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전도지라도 주고 뭐 하면은 무슨 뭐 벌레 씹은 것처럼 뭐 위아래 훑어보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한번 당하고 나면 아마 그냥 참 속상하고, 아니 내가 자기한테 내가 밥을 달라고 그랬어, 떡을 달라고 그랬어 내가, 참 이러면서 막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참 이런 일들, 뭐 또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아니 오죽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할 일 없어서 내가 나와서 당신에게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참 자존심도 상하고 참 이런 일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인정하시지 않는 신앙의 품위는 결국 뭐냐 그러면 사람 냄새만 남는 거예요. 사람 냄새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참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게 올라오지만 참 예수님 그래 참 주님을 생각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야, 참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참 역시 고상,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고상한 품격이 뭐냐는 거예요. 품격이 자기만 생각하고 나는 뭐 그런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내가 가야 하는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 무덤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고, 그런 증거를 위한 고난도 우리 스스로가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에 우리가 증거를 위해서 이 증거를 하면서 받는 그런 신앙의 고상한 품위가 뭐냐? 참 그러기 때문에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이 없고 나도 성깔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내가 그걸 다 참아내고, 그렇잖아요. 내가 엄마기 때문에 아버지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 저런 것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야말로 다 넘겨가고 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초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그런 고상한 그런 신앙인의 품격을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칭찬과 상급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참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네가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고 주님이 말한 것처럼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그것까지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겠다, 나를 위해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한 그런 것 너희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을 거다. 우리가 참으로 이런 최종 목적지 천국을 향하여 가면서 당하는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고상한 신앙의 품격, 그것이 내가 증거가 된다. 그 증거를 가지고 오늘 또 힘차게 이 하루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의 품격을 가지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이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성을 향해 오늘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극진한 사랑과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참으로 주님 앞에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그 증거의 증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내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증표, 하나님 참으로 복음 증거를 우리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증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핍박도 또 하나님 비웃음도 우리 하나님 기꺼이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 믿음, 사랑, 그리고 하나님 고상한 하나님 천국의 상품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 삶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도 하나님 길을 내주시고 강을 내주셔서 우리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강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힘차게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금년 안에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심겨진 심은 모든 씨앗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기도하는 모든 간구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갈등과 혼란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이 땅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참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치유되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교회적 사명과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난과 흩어진 이 때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치유하고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의 부흥,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